오늘 우리가 어제 또 로마서 1장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에도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기를 바랬지만 참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갖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장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은 은혜라는 은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앞에 그 핵심어는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제 나왔던 1장의 말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 소속, 정체성 이걸 굉장히 바울이 강조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이단 사이비로 알았어요. 이단 사이비로 알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저 기독교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바울 영화를 보시면 그 언제 한번 우리 좀 오예배 때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체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체험이 그 인생을 바꿨죠.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은혜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는 완전히 그 회심 이후에 정반대의 삶을 살죠.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서 와가지고 막 나는 막 개종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봐요? 저거 혹시 거짓말 아니냐고, 전략 아니냐, 그렇게. 그런데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변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바울,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바울 그 자신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바뀌지 않았냐. 이게 능력이다라.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늘 기도 가운데 로마 교회를 기억하고 언젠가 그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의 걱정은 교회였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내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은 영적인 은사를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위로받는 것이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은사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물 세례는 받았어. 구원에 대한 세례는 받았지만 뭐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이만저만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 그런데 성령 받기는 어렵죠. 이 성령 받는 건 뭔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참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를 통해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강건해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고 또 모든 민족 중에 열매 맺기를 바라고 또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는 빚을 진 자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15절에 나온
복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다. 나는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14절 말씀에 모두에게 무엇이요? 빚진 자, 빚을 진 사람이다. 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럼 왜 복음과 이 부끄러움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복음은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뭐 가족 중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아주 그거는요 망신 중에 망신이에요. 최고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막 죄인 중에 죄인. 십자가라는 거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그냥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말도 못 꺼내게. 완전히 그냥 인격적으로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이제 뭐 통일교가 또 뭐 뇌물 줬다 그랬어요. 이제 뭐 이제 잡아간다 그러죠. 만약에 통일교회 원래는 그 문선명이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부인이 교주가 됐잖아요. 아주 그냥.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나서요. 부인이랑 원래 문선명이랑 한 20살 차이 난대요. 엄청 나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부인이 한 20살 차이 나니까 자식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아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문선명 죽고요. 서로 교주 되겠다고 문선명 부인이랑 자식들이랑 싸움 났다는 거예요. 동해교에서. 서로 교주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그 교주가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하늘궁 허경영 감옥에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 창피해 안 창피해요? 네? 창피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교주를 갖다가 데려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망신이에요. 지금 복음을 부끄러운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엄청난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니네가 믿는 기독교 예수가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 그럼 구약에도 그 이사야 보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죠? 걔네들이 왜 여호와 증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 증인은 뭐야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러면 이사야 말씀을 찾아줘. 그러면서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다 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그 십자가요. 그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 응? 막 애들한테도 막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받은 사람이야? 저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여호와 증인이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독론으로 보면
레뎀션, 구속함이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율법의 저주는 누구를 위해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원래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거는 수치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야. 걔네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 내가 그래서 어릴 때 막 저도 막 동네에 막 여호와 증인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는 뭐 하는 애들인가 했더니 근데 한번 토론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래. 성인. 그냥 응?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호와 증인들은 뭐만 믿어요? 신구약에서 구약만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은 걔네들은 신약은 잘라 버려야 돼. 구약만 믿어. 구약만. 아주 그냥 구약만. 그 성령님은 누굽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성령은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코미디야.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 맞죠. 그러나 성령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요. 요한일서 말씀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진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은 타종교예요. 타종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얘네들은 똑같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사입이라 그래요. 뭔가 성경을 다르게 해서 교주를 믿어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라. 근데 여호와 증인은 교주는 아니야. 하나님은 믿어요. 유대교랑 비슷하죠. 하나님은 믿지만 누구를 인정하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종교예요. 타종교. 그리고 안식교 있죠. 안식교. 걔네도 타종교예요. 타종교. 구약만 믿는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울이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거기서 매달린 예수를 믿고 있냐? 한심하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예전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여겼어요?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저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한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 바울은 모든 사역이 기도와 감사. 그래서 늘 기도하고 8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10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바울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기도고 기도가 감사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나눠야 된다. 여러분, 이 빚진 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뭐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자청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선교사 되겠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택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들어서 쓰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택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나니아 만나서 성령 받고, 하여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를 나누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다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도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진짜 복음은 뭐냐?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그냥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건, 이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참 놀라운 이 복음이라서요, 전하지 않고는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옛날에는 내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저 십자가를 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고, 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세상은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11절.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로 한 것은 뭘 나눠주려 한다고요? 신령한 은사. 은사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만 깨달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능력 전도를 했어요. 헬라인, 유대인. 여러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말로만 전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리는 다 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는 귀신이 떠나간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람이 회복되고 바뀌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진짜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당, 점치는 무당을 막 바울이 기도하니까 막 무당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무 좋았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이것을 나누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은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